사도 신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부입니다. 391장.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들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는 성경은 391쪽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무엇이 닮았을까?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말씀의 권세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모습이, 마지막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닮은 사람, 바로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고쳐도 타고난 성격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데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밖에 있다면 모를까? 예수 안에 있다면 온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잘 닮은, 아주 많이 닮은, 특별히 사랑을 닮은 사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를 말하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를 말하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별명이 뭐다고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어떻게 요한은 사랑의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 첫 번째,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요한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모습, 얼마나 가까이 했던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만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3장 23절이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가 사랑하는 자 이처럼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아너게 요한을 비롯해서 그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뭐라고?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 벼락천둥처럼 성격이 급했고 혈기가 매우 심한 이들이었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어요. 형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주님 불을 내려 멸할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길 만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제자 중에 유독히 예수님 품을 파고드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요한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죄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 그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결과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사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우리 목사님보다도 우리 장로님보다도 주님 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거룩하신 주님에게 우리가 닿기만 해도 우리는 거룩해지어집니다. 반면 멀어지어 있으면 사탄의 성품이 나를 사로잡게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사탄의 성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과 닮을 수가 있었던 그 비결은 십자가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였어. 예수님이 독자였느냐? 아니요. 형제들이 있었어. 유다도 있어. 그런데 자기의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요한한테.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쳤을 때 요한만큼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킨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받은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마리아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폭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노년의 사도 요한을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펄펄 끓는 거대한 기름 가마에 요한을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끓는 가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당황한 황제는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밤모섬으로 휴양을 보냅니다. 당시 밤모섬은 어떤 곳이나 휴양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밤모섬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휴양을 보냈을까? 그 밤모섬은 흉악범들이 귀양 보내지는 곳이에요. 먼저 간 휴양, 그 밤모섬에 귀양 보낸 그 흉악범들이 그 노사다고 왔을 때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그것은 중노동이 늘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 곳이고 흉악범끼리 싸우는 곳이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고 흉악범들만 모아놓았으니 그들이 거기서 착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하는 짓이 밥 먹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 중노동과 늘 싸움 같지만은 사람을 위협하고 치고 패고 죽이고 흉악범들을 가두는 그곳에서 이 노사도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곳에서 뭘 써요? 요한계시록을 써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을 하나님이 물론 개입하셨겠지만 그 노사도 요한이 바꾼 거예요. 흉악범들을 일일이 다 사랑했어요. 때로는 자기의 험한 말도 하고 때로는 주먹질하는 흉악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노사도가 견디기 심한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요한은 그 밤모섬을
복음화했다고 합니다. 뭘로? 주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흉악범도 착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그 흉악범들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은인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벌받아 지옥에 갈 내가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요한이 그곳에서 그 흉악범들과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을 그 환경을 만들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은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함이 예수님과 닮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요한의 모습은 사랑의 비밀을 진실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의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는 이런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본문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예배석 교회를 목회할 때에 너무 늙으셔서 설교를 길게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늘 목말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하면 목사님, 사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늘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불만을 품죠. 아이고, 설교 준비를 안 했네.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어느 미국에 실제로적으로 있었던, 우리나라도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셨어요. 주일을 설교를 하십니다. 아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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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주보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설교를 시작하는데 지난주 설교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왜 똑같은 설교를 하셨을까? 세 번째 주일도 또 주보를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이 또 설교하시겠지? 아닌 게 아니라 첫 번째 했던 설교, 두 번째 했던 설교, 세 번째도 또 하는 거. 예배가 끝나고 성도 중 대표적게 된 성도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세요? 하지요.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 준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첫째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첫째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두 번째 주일도 그렇고 세 번째 주 다음 주도 하시렵니까? 예, 다음 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왜 할까요? 그냥 들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첫째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목소리 높여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랑하기는 그냥 서로 싸우고 미워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두 번째 주일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 설교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도 똑같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교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주요부터 성도들이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설교 제목이 바뀌었대요. 사도 요한이 예배석 교회 말년에 목회 너무 늙어 설교도 길게 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왜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그 노년에 계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지난주도 들었다니까요. 근데 왜 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것만 행하여도 충분하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도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고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을 대하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적인 우리 믿음 생활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의 완성은 사랑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의 완성도 믿음에 시작해서 사랑으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하기 전에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요새 중에, 믿음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는 데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함이 예수님과 닮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기에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했기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요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의 성도다,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나, 이렇게 평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에 힘썼던 요한, 예수님처럼 십자가 비밀을 깨달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 부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허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쓴 그 큰 응원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로 아침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